추수감사절에 마음가짐, 마음. 우리가 이제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뭐 행사를 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지금 추수감사절이 점점 변질이 되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축복된 날이고 고마워야 할 거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자꾸 너무나도 형식 위주로 행사 위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뭐를 감사하냐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감사부터 알아야 돼요. 구약의 감사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이 있었고 이제 또 맥추절이라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또 장막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저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왜 지켰냐면은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는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해방.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구원시켜줬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줬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고 맥주절은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게 생겼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어려운 그곳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맥주절 지켰고 수장절은 창고에 드린다는 뜻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다.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이런 뜻에서 구약에서는 이 감사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를 안 지키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감사절을 지키는데 신약의 감사절은 이게 이제 물론 성경에 있는 건데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영국이 이제 성공회로 바뀌면서 너무 형식적이고 잘못된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핍박이 오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들이 그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저들이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그곳 플리머스 항구에 102명이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또 뭐 한 절반이 죽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되지 않아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막 비 오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하면서 저들은 신앙 때문에 저들이 이 영국을 떠났고 신앙 때문에 미국에 도착했고 신앙 때문에 저들이 먼저 성전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저들은 신앙 때문에 출발했거든요. 신앙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한마디로 목숨 걸고 저들은 이 미국이란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농사를 지어서 저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지켰던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목숨 건 이런 생명의 감사예요. 생명의 감사.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그냥 축제야. 추수감사절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냥 어떤 하나의 축제가 돼버렸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의미, 그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아, 추수감사절이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죠. 사도 바울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 보고 감사하냐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죽도록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요, 사도 서신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를 부탁할 때 어떤 편안해서 감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돼서 감사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 정도까지 고통을 속에서도 저들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뭐가 좋아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 얼마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정말로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헌금이나 드리고,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때 오늘 우리의 감사 생활이,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으면 마귀의 종으로 지금도 살 텐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도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건데,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걸 우리는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1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고 1년 동안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위험에서도 보호하셨고 건강도 보호하셨고 우리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요, 진짜 성경에 보니까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값어치를 따졌더니 3,700원밖에 안 된대요. 인간의 뼈와 살과 모든 거를, 인간의 그 가치가 3,700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3,700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죽을 때는 화장을 해야 되고 화장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가치를 말하는. 근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다? 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생활이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고 감사가 날마다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추수감사니까 감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성전을 향하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셔요. 나귀 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막 백마 타고 오고 뭔가 막장 비싼 차 타고 오고, 이리야 예수님가 나귀 타고, 나귀 것도 새끼, 나귀 새끼 타고 띠뚱띠뚱거리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비웃기 쉽고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저 웃긴다 웃겨. 응? 나귀 그것도 새끼 타고 띠뚱띠뚱 거리면서 오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한마디로 겉옷을 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지위고 직분이고 뭐 계급장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모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믿느냐,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느냐, 나귀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오는데요?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를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 타고 겸손한 왕으로, 태어나실 때도 물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도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도 나귀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귀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냥 끌고 오래요. 주가 쓰시겠다. 넌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새끼가 있어요. 가서 끌고 오라. 주인이 왜 끌고 가요? 내 거.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어. 그래서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들 왜 내 나귀 끌고 가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주님이 우리 보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주가 쓰시겠다. 너 교회 나와라. 순종하고. 네. 너 예수 믿어라. 예.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응? 주가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절대 못 가져가요. 응? 그러나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니까 드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그렇게 내가 너 좀 쓰겠다. 내가 너한테 좀 들어가고 싶다. 네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계시록에도 보면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 너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돼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네, 오세요.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예, 오세요. 응? 내가 너 좀 쓰고 싶다. 네, 쓰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왔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우리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아가 꽉 찬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들어와요. 하고서 자기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건 절대 손 못 대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거요. 이 나귀 주인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건 줄 알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니까 주님 쓰세요.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내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가가지고 뭐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갖다 청결했는데, 성전에 갔더니 막 돈 바꾸고 비둘기파 장사 소굴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 심령, 이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온갖 장사꾼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욕심, 교만, 그저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 걸 추구하는 이 장사 소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골로새서에 말했는데, 우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장사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려면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 욕심도 버려야 되고 탐욕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속에 어떤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다 그냥 사람들 속에는요, 온갖 돈으로 꽉 찼고, 돈 욕심으로 꽉 찼고, 세상 것으로 꽉 찼고, 여기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예수님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성전을 가서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화가 얼마나 나셨으면 가서 다 엎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때는 실패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물질 다 뺏겨버렸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그럴 때, 그게 뭐냐면 다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을 닮아도 여러분 청소해야 됩니다. 이걸, 여기는 예수님만 모셔야 돼. 내 마음은 예수님만 계셔야 돼. 예수님만 모시는 그런 곳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냥 고린도서 3장 이제부터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너희 몸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헐어버리라. 건물은 이제 필요 없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너희 몸이 성전이고 내가 이제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 온통 그냥 장사꾼으로 꽉 잡고 돈 받고 비둘기 팔고 그저 뭐 똥내 나고 이런 걸로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이 마음은 기도의 장소,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요, 교통의 장소가 바로 우리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여기에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사단이가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로 어떤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세상 것도 들어오면 안 되고,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 예수님과 교통하는 장소, 이게 바로 우리 심령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왜 광야에서 다 망해서, 원망, 불평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는데도 원망하고, 먹을 것 줘도 원망하고, 도와줘도 원망하고, 지켜줘도 원망하고, 보호해줘도 원망하고,
감사하는 사람 속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오늘 주님이 성전 삼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해 버렸어요. 왜 무화과를 저주했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 가가지고 또 열매를 내놓은, 그 말은 예수님이 열매를 내라면 열매를 내야 하는 게 자연 만물이고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열매를 내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그 나라마다 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꽃은 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라는 이 꽃이요,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과일 속에 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똑같아요. 그 속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속에 꽃이 들어있어. 이게. 그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나라인데 오늘 한마디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 저주대로 70년 후에, 제조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을 당하고 거의 한 1400년간 방황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14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니면서 살다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왜 이런 일이 벌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가 왔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트집만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보고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만 하고,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저 그 흠만 잡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보내줘 감사하구나.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은 감사하다 그래야 하는데 왜 저것들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버림받은 저것들을 왜 예수님 가서 치료해 주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개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님이 왔는데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아마 세계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일 거예요. 또 회복이 됐는데 또 지금 전쟁하잖아요. 자,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어린 아이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은 3살만 되면 벌써 성경 가르치고 탈무드 가르치고 성경 박사예요. 박사, 성경 박사.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성경 좀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좀 알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이지, 주님을 모신 자가 믿음인 사람이지요. 주님을 안 모시고 머리로 하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백날 알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응?
뭔가 좀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아. 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예수님 모시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귀신도 믿고 귀신도요 말하는 건 하고 귀신도 아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응? 마른 청상 유수처럼 자라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우리를 책임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런 믿음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없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전혀 바리새인들은 전혀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전에서 당신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났냐?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했느냐? 저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세례 요한. 나를 믿지 마. 세례 요한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나는 부족하다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했고 예수님을 나타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저들은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떠받들면서 예수님은 막 무시하고 예수님은 멸시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저들은 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했는데도 저들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못 깨달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깨닫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차버렸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러 왔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못 깨닫는 사람은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이게 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에 보니까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왜 못 깨닫느냐? 못 깨달으면 죽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야 되고 설교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뭐든지 깨달아야 이게 바꿔지고 회개가 되고 깨달아야 뭔가 믿어지는데 안 깨달아지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깨닫는 자가 정말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천국 간다. 저 사람들은 세리, 창기, 너희들은 천국 못 가. 너희들은 버림받아서 우리만 천국 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렸고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우리는 헌금도 잘했고 우리만 천국 가. 너희들은 못 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야 너희는 못 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그냥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막 돌을 짚기 시작하. 돌을 집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했는가 우리 잘 알아요. 아까 말 의인은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의인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다. 세리와 창기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불쌍해.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 없어. 우리는 택함 받았어. 우리는 천국을 따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 못 가. 교만한 자들 천국 못 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가. 왜? 저들은 막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죄인. 그리고 감사도 하러 조그만 뭐 해줘도 막 감사하고 지금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조그만 것에도 막 감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걸 줘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의인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이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가서 야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 보고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저는 싫어요 하더니 나중에 뉘우쳐 내가 부모님 말씀 어겼구나 뉘우치고 갔다 이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뉘우치고 간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내게 탕자가 떠나.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다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왜 여기서 깨닫고 돌아가는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행하는 자. 아무리 말로 나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어쩌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잠언서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이 의인입니다. 포도원은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근데 포도원 주인 건데 포도원의 주인 거를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포도원에 그 사람을 보냈더니 다 종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해야 돼.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인정해야 돼. 하나님 거가 어디 있어? 내 건데. 하나님 거가 뭐야? 내 건데. 내가 벌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우리는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세리는 깨달았어요. 창녀도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아. 유대인들은 못 깨달아. 왜?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택함 받은 백성. 이래서 못 깨달아. 세리는 주여. 기도할 때도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손 들고 주여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막 하면서 자랑하는데 세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그러니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가는 거지 잘났다고 가는 거 아니고 잘 믿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닫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늘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